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출세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빌빌거리는 그런 사람이든지 세상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육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약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나름대로의 약점을 갖고 있게 마련이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해 보려고 씨름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약점은 모두가 다 약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약점은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약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좀 깊이 잠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식은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아프고 아니면 수치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이제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이 묻어놓은 것이라고 해도 사탄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약점을 아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 딱 그 자리에다가 이제 덫을 놓죠. 시험에 덫을 놓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시험인데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탄의 시험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은 이제 그것과는 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탄의 시험은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 아니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명확하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는 사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사탄과 딱 대면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자기가 시험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 이 사순절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직접 대면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시험을 뒤집으시는데, 이제 우리도 그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의 약점을 좀 드러내고 들춰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이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순절을 이제 교육과 훈련의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의미와 교훈이 또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38년이나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일 때 그 틈을 타서 병을 좀 고쳐볼까 하고 여기 연못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약점은 뭔가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약점일 수 있죠. 이거 분명히 큰 약점입니다. 이제 그거 고쳐보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연못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약점인 게 분명하고,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약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이제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목적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 물음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 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럴 생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으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난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서 지금 안 됩니다 를 대답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사람이 1등 하는 것이 병 낫는 길이라고 아주 굳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방향이고, 수단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는 병자들에게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수단은 연못 물이 흔들릴 때 거기 1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거부터 의심이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전부 그림의 떡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중풍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백날 천날 있어도 이거 이 사람한테는 전부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1등을 할 수 없어서요 라고 대답한 것은 목적은 어디 가고 지금 수단이 안 받쳐줘서 이러고 있다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일단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쯤 되면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계속 되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대답이 목적은 어디 가고 수단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일어서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낫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자체로 이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찾아갈 걸. 이런 거 말이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냐면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뭔가요? 성경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그 동네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동네,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조금 더 큰 도시에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쯤 되면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비해서 이 사람의 그 신분에 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야말로 집도절도 없는 분이고 행색도 늘 꾀죄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분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신하는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을 찾아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확신 있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찾아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 같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탁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했죠. 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어떤가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었고 체면도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이런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지만 몰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았죠. 나중에. 예수님 소문은 이미 다 났단 말이죠. 소문은 다 났고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소문은 들었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멀리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거기까지 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먼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이 어쩌다가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소원인 사람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방법,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1등이 안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답으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육체적인 약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예요? 중풍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약점 이면에 정신적인 약점도 있는 것이고 인식의 약점도 굉장히 큰 그런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든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픈 배를 채우는 게 음식이고 그냥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음식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 이 음식을 섭취하는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을 또 형성하는데 음식이 주는 영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몇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이제 저한테 제 검사 뭐 이렇게 인바디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체지방률이 높은 과체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알려준 게 밥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기 흉하게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제 배만 많이 나온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질병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고지혈증 그 수치가 아주 지나치게 높아서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붉은색 고기 육식을 많이 먹으면 그게 성격에까지 영향을 좀 줘서 거친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래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탕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고 점점 이 당분에 대한 그 선호도가 더 이제 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설탕은 우리 성격을 아주 폭력적으로 만들고 중독성도 강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제 이런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 그럴까? 이런 질문도 해본단 말이죠.
과연 먹는 것만 그럴까? 듣는 것은 어떻고 보는 것은 어떨까? 38년 된 병자가 1등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3절 뒤쪽하고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대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전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나나주에 있는 것을 보면 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이 내용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뭐예요? 이 괄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건 전설이란 말이죠. 전설. 물이 움직이는 것은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는 것인지 진짜 그게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일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고 소문이라는 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살이 붙고 과장되는 게 있는 거니까 이 얘기도 지나치게 부풀려지다가 이제 이 병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는 처음에 들을 때는 뭐 믿기지 않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듣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부추기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사실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얘기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이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사람은 그 이야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이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에서는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사사기를 읽어봐서 알고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서들을 읽어봐서 아는데 이스라엘은 늘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기도 많이 맞았지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고 남의 그 다른 민족에게 억압도 당하고 종살이하고 그런 일들 수없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 또 다시 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늘 우상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죠. 우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몸에 딱 각인될 만큼 보고 듣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죠. 대대로 430년이면 얼마예요? 몇 대가 지나간 겁니까? 그 물을 빼려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노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그 정도로 위험한 거라는 거죠. 보고 듣고 하는 게.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됐죠. 왜요? 지금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생활과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한 번만 보면 같은 주제 영상들이 쭈르르 그 다음부터 세상에 뭐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 이 세상과 사회는 이제 기독교를 아주 극우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막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가서 집회하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데, 한국 기독교인 전부가 그러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일 텐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기독교가 극우 집단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늘 저한테 문자와 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난 이거 싫어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그쪽 줄에 안 서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하여튼 그 안타까움으로 열심히 보내주세요.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거의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진실로 믿고 그걸 위해서 마치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게요? 그런 내용만 계속 보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태도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은 마음일까 생각해 볼 때 그럴 것 같지 않은 게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풍으로 몸이 마비돼서 여기서 요만큼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비참한 사람인데 정신과 사고도 같이 마비돼서 다른 길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특히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더 웃기는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가서 신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부 그가 들었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루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것은 그저 전설일 뿐이고 거짓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못을 찾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전부 헛짓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귀로 먹는 것도 있고, 눈으로 먹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먹는 것도 있고, 몸으로 먹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내면과 외형을 형성하는 요인들입니다. 음식들인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생애 전 과정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살에 병을 앓기 시작했으면 이 사람은 지금 60을 내다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평생이죠, 평생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그 결과로 이 오래된 병에서 놓였습니다. 병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곳으로 광야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마비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 전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한 영역, 이 사람의 경우로 보면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저한테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식을 얘기했는데 그 금식은 이제 그런 점에서 밥 안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습관적으로 대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도 계속 음식 외에, 음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내가 귀로, 입으로 먹는 것은 무엇인지, 눈으로 먹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과연 내 정신과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해로운 것은 끊어내고 좋은 것만 섭취하기로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연합에 우리가 더 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짓 정보의 인생을 허비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보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와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 금식의 계절에 우리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필 때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중에서 끊을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